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수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 원하오며 모든 것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양합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난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난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6쪽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 재단을 쌓고 계신 우리 대주제일교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발전하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나도 잘 되지만 나의 자녀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형통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며 이 땅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의 구원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가운데 도처에 수많은 상황 가운데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재앙과 재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모든 재앙과 재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자하시고 선하시며 온 세상을 주장하고 계시며 우리 사람을 향하여서 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과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또한 우리 사람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사람의 태어나고 또 자라나고 또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세상사의 흥망성쇠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 왕가의 그런 쇠퇴와 다윗 가문의 그런 일어나고 있는 다윗 가문의 그런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런 것보다 더 깊숙하게 살펴보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고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 가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문, 형통하는 가문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관한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태어난 것과 왕의 행적들에 대해서 열왕기에서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왕기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기록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왕들의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거나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느니라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강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이 있는 반면에 정치가 비록 약하고 나라가 비록 연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에게서는 하나님은 성공한 왕이라고 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시지만 우리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은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역사가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이 세상 역사가 별로 주목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하다, 자, 나를 잘 섬겼다라고 평가해 주시면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둘 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집안 가운데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점점 흥황하는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 그 가정 가문이 흥황하게 되고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 가정이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집안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다윗의 가문은 점점 승리하게 되지만 사울의 가문은 점점 패배하고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어떠한 성도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 가고 집안이 흥황하게 되는 반면에, 같은 신앙생활하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뜨겁지 못한 성도님은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말해줍니다. 당장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만사 형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이 오래됐지만 다윗의 가문은 점점 용성해 갔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가정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한쪽 가문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셨고 반면에 또 다른 가문이었던 사울 가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약해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가문이 다윗의 가문처럼 형통하여져 가고 강하여져 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 어떠한 가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강하게 하여 주실까요?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다윗의 가정이 점점 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더 강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점점 강해진 다윗과 점점 약해진 사울의 집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과 함께 한 가문, 하나님을 떠난 가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뛰어난 집안이 있던 것이 아니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다윗은 최우선을 두고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리에 한 악사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가장 큰 도시에서 이 악사가 다리 위에서 바이올린을 가지고 거지지만 악기를 연주하며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형편없는 그 바이올린 솜씨를 통하여서 그 거지를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 거지에게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던 이 거지, 이 악사는 그 바이올린을 연주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신사가 길을 가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 거지 악사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바이올린을 연주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사분이 그 바이올린, 정말 낡고 허름한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사의 손을 통하여서 연주되는 바이올린 소리는 정말 큰 감동과 정말 처음 들어봤던 아름다운 소리를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었던 지나가는 행인들이 1명, 2명, 10명 이렇게 모여들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소리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거지의 그 구걸하는 바구니에 은화와 금화를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연주를 하고 있는데 한 행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인 파가니니입니다 라고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은 가장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인정받았던 파가니니였다는 것입니다. 이 파가니니는 계속해서 연주를 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손일 가운데 큰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거지 악사의 그 바구니에는 많은 양의 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을 그 거지에게 넘겨주고 묵묵히 다시금 자기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악기지만 연주자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같은 악기지만 연주자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 역시 전혀 다릅니다. 연주자의 손에 따라서 소음이 될 수도 있고, 또 감동의 손율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분에게 매여 있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매여 있느냐,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가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대저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가정의 형통함의 은혜와 가정에 강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근심이 있고 병마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성도님에게 이 문자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성도님의 그 어려운 상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성도님, 지금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계시지만 힘을 내십시오.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있습니다라고 이 문자와 함께 격려의 말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의 생각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하여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위하여서 잠잘 집을 준비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위하여서 자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과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리게 되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무려 17살에 팔려가게 되어서 13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30살에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총리가 되었을까요?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에? 아니면 요셉이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면 요셉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그의 성공 비결도 다윗과 같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주셨습니다. 요셉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애굽 보디발 장군의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강화해져 가고 우리가 점점 형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점점 다윗의 가문처럼 형통하여지고 강해지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자녀와 자손 대대로 다윗 가문에 주신 그 강하여져 가고 형통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점점 더 강해져는 가문들이 되고 형통한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때 우리 가문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 성도가 얼마나 겸손한가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숙한 성도인가 하는 것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성도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성도는 아직 덜 여물어 고기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벼와 같습니다.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일 먼저 겸손을 가르칩니다. 겸손은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최고의 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세 가지 삼덕을 이야기합니다. 지인용, 지혜와 어진 것과 용기를 동양에서는 최고의 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겸손이라는 말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동양에서는 겸손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양은 어떠할까요? 서양에서는 헬라 윤리의 사상을 받게 되어서 이 세 가지 지혜와 어진 것과 용기에 더해서 절개를 이야기합니다. 서양에서도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은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그 목수일을 30년 동안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권능을 갖고 계셨지만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한 모습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나중에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 다 모아두고 제자들의 그 발을 물로 씻겨 주십니다.
물로 씻겨주시면서 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라. 이렇게 겸손을 본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이 땅에 오셨고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겸손한 성도로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간호 원어였던 나이팅게일은 1853년 크리미아 전쟁 가운데 활동하게 됩니다. 이 크리미아 전쟁은 영국과 터키 연합군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수많은 전투 가운데 수많은 병사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방에 총에 맞아 죽은 사람, 사방에 포탄에 맞은 사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총과 포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염병이었던 콜레라가 그 전장 가운데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콜레라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콜레라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갑자기 탈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토를 하고 탈수가 일어나게 되고 몸에 있는 물이 쫙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단 1시간 만에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물이 빠져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급속도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콜레라라는 것입니다. 이 콜레라로 말미암아 수많은 병사들이 전장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이팅게일이 그 전투 가운데 찾아가서 그 야전병원에서 이 콜레라로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치료하고 그 병사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병사들이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려 1만 3천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이 나이팅게일의 치료 가운데 소생하게 되었고 건강한 모습으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들었던 영국 사람들이 나이팅게일을 전쟁의 영웅보다 더 높여 세워주고 나이팅게일이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올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이팅게일이 영국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영마다 그 돌아오는 시간에 영마다 영국 사람들이 다 모여서 환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퍼레이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이팅게일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영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프랑스로 1956년 8월 15일 날 떠나게 됩니다. 프랑스로 가서 조용히 프랑스에 가서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실망하였습니다. 바로 영국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나이팅게일을 통하여서 실망하였지만 그러나 그 겸손한 나이팅게일,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서 나이팅게일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또한 나이팅게일을 통하여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나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직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어디를 가야 될지도 하나님 앞에 여쭤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손해가 되더라도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갈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면에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겸손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약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살펴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이웃과 또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연약하고 다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났다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부족하다 함으로 말미암아 열등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거하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주신 그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청만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자기 집에 있는 여러 양을 버려두고 한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양을 잡아와서 손님을 대접했던 그 악인이 바로 당신이라라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하여서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행한 것을 후회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충분히 나단 선지자를 또 감옥에 넣을 수도 있었지만 그 나단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서 낮추는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엽죽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강해지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매사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이 형통하여져 가고 자녀들에게도 강하여져 가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의 또한 기쁨 순간 가운데서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부동산에 있습니까? 주식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성공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성함과 형통함의 복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위에 내려줄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뢰할 때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 임한 그 복된 형통의 은혜가 강건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집중함으로 나의 삶과 나의 가족에게 형통함과 강건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는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였고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겸손한 자세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 나의 가정과 내 가문에도 다윗에게만 형통함과 강해진 은혜가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형통함, 다윗의 강건함의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형통하여져 가고 반면에 사울 가문이 상대된 가문의 다른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하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제단을 쌓고 예배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배움받아 믿음의 제단을 쌓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다윗의 가문에게 임한 그 형통의 은혜와 강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때니 하나님이여 그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소원을 들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과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가정이 다윗의 가문처럼 형통하고 강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도 수많은 치명적인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흑사병도 있었고 콜레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병이 있었습니다. 천연질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공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한 일을 우리가 그때 만나는 그날까지 3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다윗의 가문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형통함과 강해지는 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기도를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나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제후절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